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두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난날의 삶 한번 돌아보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라 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멘. 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도 구별됨을 나타내기 위해 열심히 학업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공부 안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우리 직장인들도 열심히 회사에서 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과 구별됨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공부했습니까? 성공하기 위해, 내가 원하는 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마찬가지죠. 승진하기 위해, 내가 조금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또는 내가 이 땅에서 많은 또 것을 누리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세상의 죄 아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을 쫓아 살아왔는데 그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왜냐?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봤을 때 그들이 우리의 삶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지금은 방학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 학생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있을 때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별히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생각해요? 어리석고 미련하다 생각하죠. 다음 날이 시험인데 너희 지금 뭐 하는 거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특히 직장인들 이제 휴가나 이런 부분들 수련을 위해서 헌신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꼭 수련을 위해서 휴가를 그렇게 낼 필요가 있냐라고, 왜 그러냐고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도 그들과 같이 죄 아래 갇혀 살아가고 있을 때는 이것이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여기고 세상이 우리에게 맞다고 말하는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악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듣는 가운데 무엇을 주시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되었어요. 구원받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전에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사회적으로 부도덕함이 없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선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고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근본적으로 모든 사람은 어떻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신분이 있어요. 그 신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 신분만 주어졌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습니다. 어떠한 권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권세입니다.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권세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입니다. 믿습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이 권세가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거기에 핵심이 있어요.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전에 우리의 옛 죄의 삶이 어디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전의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이제는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이 땅에 살아왔는데, 그래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왔는데, 그러한 모든 죄악된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음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삶이 무엇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시는 삶이다. 그래서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내미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번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시다. 이 믿음대로 살아왔습니까? 예, 숙연해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는 우리만의 답이 있습니다. 맞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왜 살아가지 못할까요? 뭐 다 살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전히 우리 육신의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부패하여 있기 때문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영과 내 육신의 종력이 날마다 부딪혀 싸운다. 그래서 심히 곤고하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패, 죄성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내 육신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것은 다 잊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새 삶을 출발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다시금 주님의 새 영과 힘을 얻어서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이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구원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네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여기 보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세 개의 세대들을 가르쳐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 이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어떠한 특정한 세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권면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바로 모든 세대의 성도들을 향해 구원의 효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구원의 효력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다 갚아지는 은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그 속죄의 은혜가 누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 주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리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아멘. 예,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효력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개혁자 칼빈을 압니까? 우리 디모데 친구들은 디모데 지체들은 제가 또 지난 주에 또 유치부에서 열심히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구호성을 외치며 또 설교를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입에 배웠는데 자 우리 디모데 지체들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우리 칼빈 선생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칼빈이 기독교 학년 제1권 1장 1절에서 생명의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죠? 생명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믿음을 통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경을 읽은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의 내용을 알아도 그것이 자신에게로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깨달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얻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 성경에 그냥 캐캐묵은 라떼 같은 말들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세상 친구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알려주고 전해보십시오. 그들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은 열심히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들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 또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은 오직 믿음을 통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또 함께 얻게 되는 지식이 있죠. 무엇을 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는 죄인이었다는 사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 세상에서 심각한 죄를 범한 사람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이미 주어져 있었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그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음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되었고 그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무엇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우리 디모데와 유오데와 모든 지체들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그 지식의 풍성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효력은 믿음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는 내가 뭐 지는 삶을 살았나? 나는 뭐 패배자였나? 나는 흑수저였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 아래 갇힌 존재였어요. 죄 아래 갇혔다는 것은 사단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던 삶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패배의 삶입니다. 무엇에 대한 패배의 삶입니까? 죄에 대한 패배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 이 죄를 이겨낼 수 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분, 손 아무도 없죠? 맞죠? 오늘 우리 이 예배 자리에 오기 전까지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맞죠? 반찬 투정했던 친구들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게 한 거.
그러고는 막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뭐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형제에 있는 지체들 막 화장실 빨리 안 나온다고 맞죠. 오빠랑 싸우고 누나랑 싸우고 언니랑 싸우고 동생이랑 싸우고 뭐 형이랑 싸우고 맞죠. 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우리 맞죠. 얼마나 연약합니까?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봐도 우리가 죄에 이겨 승리한 삶이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하루에 부서를 섬기고 또는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눌 때 마음의 불편함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죄악된 투성이 죄투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스스로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아멘. 구원받은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죄 아래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존재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단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에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의 심령 안에 누가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인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기신 그 승리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세상이 두렵습니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이제 성적표 날라왔나요? 집에? 날라올 성적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뭐 이제 연말 되면 우리 직장인들 또 이제 회사에서 맞죠? 한 해 동안 얼마나 열심히 또 일을 했는지 또 맞죠? 평가를 받잖아요. 뭐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런 거 다 초월하시고 다 주님 주신 분량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지만 성적의 은혜도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맞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 같은 그 사단과 악한 영의 권세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아이고야, 또 얘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구나. 또 이렇게 패배하는구나. 아이고, 알아서 내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구나. 사단이 가장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로는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으로 주어진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다시금 한 번 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무엇을 강조하죠?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다?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다시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와 함께 사단과 모든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너에게 주어졌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요한이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할까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으로 인하여서 너희가 고난받을 때 고난으로 인하여 너희가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할 수 있지만 그때 다시금 기억하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Remember Creator. 할렐루야. 예,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 그렇다면 날마다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디에 참여하라? 연합수련에 참여하라. 할렐루야. 예,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재밌죠?
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분위기를 전환해 주시. 지금 너무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셔서 한번 웃고자 얘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이 어땠습니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그런 삶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오늘 막 우리 힘차게 또 맞죠? 주 안에서 기뻐했듯이 그런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제가 지난주 유치부 설교에 약간 후유증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유치부 학생들 진짜 재밌었죠. 맞죠? 제가 정말 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 구호성 외치며 춤을 추며 설교를 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든지 걱정했습니다. 이러다 유치부로 돌아갈까 봐. 2번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여러분 어떠한 삶이었어요? 고단하고 힘겨운 삶이었습니까? 주일에 말해서 기뻐하는 삶이었습니까? 원하기로는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기며 또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했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다. 여기서 흉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단순히 사단을 가리킬까요? 악한 영의 권세들만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통틀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괴롭힙니까? 아니죠. 그렇게 따지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괴롭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맞죠?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세요. 괴롭힙니까? 안 괴롭힙니까? 예, 마음속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갑자기 막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마음속으로 막 얼마나 제가 말은 안 하지만 맞죠? 우리 디모데 한 65명 되는 우리 지체들 말은 안 하지만 내가 막 다들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지만 때로는 맞죠? 두 주먹 불 끈지고 맞죠?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맞죠? 다 똑같지 않습니까? 저도 연약한 사람인데 이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어떠한 상황 속이든지 사람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사단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허다한 허물까지 우리가 덮어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바로 그 악한 영의 권세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제발 휴대폰에 있는 게임 악성 앱을 지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C방을 제발 근절할 수 있기를 바라고 노트북에 깔려있는 모든 게임을 다 지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면 그냥 부셔버리든지 포맷서라든지 날려버리든지 팔아먹든지 제발 그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 시간에 볼링장 가고 포켓볼장 가고 코인 노래방 가고 온갖 종류의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모든 사람을 제발 근절해내는 우리 디모데와 유오데와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매들은 하루속히 쿠팡과 그 온갖 종류의 쇼핑 앱을 빨리 근절하여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쇼핑 앱을 켜서 어떤 구두를 살까, 어떤 백을 살까, 어떤 블라우스를 살까, 어떤 바지를 살까, 어떤 치마를 살까, 어떤 원피스를 살까, 막 그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거 볼 시간에 무엇을 보아라? 말씀을 보아라. 아멘. 제발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정말 저의 마음을 얼마나 시원하게 해주는지 육신의 정욕을 하루속히 안목의 정욕도 그놈의 드라마
그놈의 드라, 그놈의 예능, 그놈의 뭐 가요 프로그램, 아이돌, 그놈의 아이돌. 제발 다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이돌을 찾아본들 결국엔 아이돌 안 만나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아이돌이. 제발 그와 같은 모든 안목의 자랑, 정력들 다 끌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이생의 자랑이 단순히 내가 이와 같은 사람이야 막 자랑하는 그것을 뜻할까요? 아니에요. 헛된 소망과 영광을 가리키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악된 것들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의 죄악과 맞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5절 맨 첫 번째 나오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어떻게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뭐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떠오르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저쪽에 뭐 그 천왕동에 있는 그분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그렇게 뭐 공부하는데 뭐 갑자기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도 만들지 말고 알겠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유아대 지체들 왜 저렇게 말할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 일상이니까. 예. 자, 뭐 우리 유아대 안에도 보면 맞죠? 지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항상 누구를 먼저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제가 여러분들 때에 저는 뭐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제가 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우리 창호 형제가 몇 살이죠? 25살. 25살. 제가 딱 군대 전역하고 다시 교회에 복귀했을 때거든요. 25살 이맘때 제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느냐? 자, 7시 반까지 교회를 갑니다. 왜냐? 1부 예배 찬양팀을 섬기기 되기 때문에 7시 반에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 1부 예배 그래서 찬양팀을 섬기고 2부 예배 때 중등부 교사를 합니다. 3부 예배 때 또 찬양팀을 섬깁니다. 또 4부 예배 때 대학부 리더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 예배 찬양팀을 섬깁니다. 집에 들어가면 한 밤 8시 반 9시가 돼요. 하루 종일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죠. 맞죠? 근데 사실 안타깝게도 물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었고 제가 그리스도인됨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이것은 다 쇼였어요. 보여주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가진 능력을 사람들 앞에 뽐내는 자랑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청년의 때 시간을 아껴라. 청년의 때 시간을 아껴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1분 1초로 더 아껴서 들으라는 겁니다.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것을 헌신할 심잖아요. 우리는 손해본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나도 휴가 진짜 수련회 때는 그냥 뭐 월차나 뭐 연차 쓰고 휴가는 따로 빼야지. 그러한 생각 버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휴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시는 은혜가 더 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학생들 지금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또는 뭐 또 여러 가지 또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뭐 토익 시험이라든지 방학 때 준비하고 싶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한 준비하는 것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그 시간을 투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언제 증명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삶의 희생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느냐 드리지 않느냐에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척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삶을 증명해내고 있습니까? 증명해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 증명되고 있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고백해야 되죠. 그런데 입으로만 고백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이 정말 주님 내가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삶으로 증명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구장창 외치잖아요. 무엇과 무엇의 일치를 이루어라.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어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계속 육신의 정욕을 줬습니까? 안목의 정욕에 왜 사로잡혀 있습니까? 왜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동시에 우리 옛 죄의 삶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는데 더 이상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셨는데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원하기로는 오늘 이 시간 이전에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시편이 이에 대한 답을 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암송하는 지체들 아무 없다 생각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을 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의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 나아간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의 길에 서지 않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다시 말해 죄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을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옛 죄의 삶의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죄악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에 서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의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죄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죄의 길에 서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점점 그 관계가 멀어지면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디에 빠지게 된다? 죄의 늪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흉악한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들지 않고 안목의 정욕에 우리 눈이 가리지 않고 세상의 헛된 소만 붙잡는 죄악된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된다?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묵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좋은 직장 구하고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그 돈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뭐 이 중에 나중에 뭐 국회의원이 나올 수도 있고 맞죠? 뭐 구청장, 뭐 시장, 뭐 온갖 뭐 의장들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 앞에는 알 수가 없잖아요. 아멘. 예, 또 꿈을 꾸고 살아가면 좋잖아요, 맞죠? 뭐 그렇다 치고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영원합니까? 그 권력이 여러분들이 영원해요? 명예가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다? 유한하다. 다 사라지고 없어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하지만 누구는 영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지 말고 어떠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이 믿음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